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을 되찾은 지 80주년이 되는 8.15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무려 35년간의 억압 속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던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광복의 감격,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 민족에게 광복이 어둠에서 빛으로의 역사적인 전환점이었듯이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근원적이고 위대한 영적 광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영적 광복을 맞이한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어둠이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 그 자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이 의미를 에베소서 2장에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어둠이란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절 말씀은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우리는 숨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시체였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어둠이라는 것은요, 2절을 보시면 세상 권세 아래 종살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들, 그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들의 우리가 노예였었다, 종이었었다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실상은 보이지 않는 힘, 이 죄와 욕망의 사슬에 묶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돈의 노예로, 쾌락의 노예로,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의 노예로 살아가던 모습이 바로 어둠의 실체이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모습. 여러분, 이 영적인 죽음과 노예의 상태가 한 개인을 넘어서서 민족 전체를 뒤덮었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보았습니다. 일제는 천황이 살아있는 신이라면서 천황과 일본의 신에게 절하며 경배하라는 신사참배를 우리나라에게 강요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신으로 섬기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우리 민족에게 강요했습니다. 명목상 국가의례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우상숭배와 동일한 종교행위였습니다. 이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였지만 또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저항했습니다. 특히 주기철 목사님은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주 목사님은 어둠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빛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란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죄의 종으로 살며 결국에는 허무와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 주소였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이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광복의 선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어둠이 빛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어둠에서 빛이라는 그런 놀라운 완벽한 정말 이런 신분의 변화가 가능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둠 속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해방, 이 영적인 광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말씀해 주실까요? 아이 눈부셔. 네. 또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주 안에서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빛입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빛입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이 된 우리를 향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라? 행하라. 지금 몇 주째 비슷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하고 다니라. 그것이 아니라 행하라. 실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으니까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빛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빛의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열매들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죠? 9가지입니다.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그런데 여러분, 빛의 열매는 몇 개인가요? 3분의 1, 3개죠. 3개는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뭡니까? 참됨과 의로움과 진실함. 자, 빛의 열매 첫 번째는요, 모든 착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악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이웃의 유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관대함을 착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돈과 시간과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나눔과 친절이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 여러분, 그런 나눔과 친절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착함이라는 겁니다. 빛의 열매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요, 방금 제가 암송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로는 다르지만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함과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중에서 뭘까요? 착함이 뭘까요? 네, 6번째 열매. 양선이라는 겁니다. 양선. 헬라어는 아가토시네라고 하는데,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에는 5번째 열매 자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고요.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바로 이 착함, 이 양선, 헬라어로는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이 양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함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 문맥에 따라서 이 헬라어 단어를 양선 또는 착함으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지만 바울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서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의 한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빛의 열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자,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철학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약한 자를 이용하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로서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빛의 열매 세 번째는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진실함은 거짓과 꾸밈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심지어는 온라인상에서도 인터넷상에서도 우리의 얼굴과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공간에서도 사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빛은 숨김이 없고 위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빛의 열매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미 빛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이러한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당연하게 열리는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신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목적 그 자체가 바로 빛의 열매, 선한 일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빛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은 그 본성상 어둠과 공존하지 못하고 어둠을 밀어내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가 된 우리의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11절에서 두 가지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빛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사명 두 가지를 우리 같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살라라는 것이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한 방식들, 음란한 문화들,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가치관에 동조하거나 그런 것에 영향력을 주지는 못할 망정 물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죄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전에 우리를 꽁꽁 묶었던 죄의 사슬로부터의 그런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기쁨으로 차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룩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인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유를 잘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둠을 뭐라고 합니까? 책망하라. 여러분, 어둠을 책망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어둠을 향해서 막 꾸짖고 떠나가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막 저주하고 공격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망하라의 본래 뜻은 잘못을 드러내어서 밝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을 책망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 뭘까요? 빛이 어둠을 책망한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빛이 그냥 바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너 어둠을 책망하는 거는 빛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빛 자체로 빛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밝게 내면 낼수록 그것은 더 어둠을 책망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갈 때, 빛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책망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레이저 광선을 막 쏘아대면서 여기저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태동하게 만들고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1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둠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다 드러납니다. 빛은 이 어둠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드러나는 어둠마저도 빛은 빛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되면 그 어둠들이 빛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의사가 진단을 하죠. CT나 MRI 같은 그런 전파를 사용해서 여러분 환자의 몸속에다가 탁 쏩니다. 그러면 환자의 몸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병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병이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세포가 잘못됐는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의사가 당신한테, 당신의 몸에서 암이 있으니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그런 진단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진단을 합니까? 빛을 비추어서 왜 그런 진단을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비추어진다는 것은 그런 바로 치유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어둠이 드러난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게 됐을 때 여러분,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둠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정죄하는 것. 당신이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자신의 그런 어둠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빛으로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부끄러움을 깨닫고 이제는 나도 저 사람처럼, 저 빛의 사람처럼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이 어둠을 책망하는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나 교회 나가야지 하는 사람들 많이 계십니까? 제 친구 중에 연예인이 있습니다. 정혜영 씨. 남편은 션이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정말 원래는 정혜영 씨는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인데 신앙이 깊지 않은 천주교. 그래서 겨우겨우 그런 성당 나가요. 그런데 천주교 교회도 다니기도 했습니다만은 믿음이 이렇게 깊지는 않았죠. 그런데 아주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교회 나가는 얘기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도 그냥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고. 그래서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 그런 얘기를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장로 때문에 교회 목사를 보면 교회 나가고 싶어도 교회를 못 나가겠다. 교회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권사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안수 집사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빛을 보고 나도 예수님께 나가야지,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교회 못 다니겠다, 난 저런 데 못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삶을 삶으로 인해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내가 부끄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나도 저 사람 믿는 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빛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러분, 이제 그만 주무십시오. 여러분, 빛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만 주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빛을 받아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비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빛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은 일제라는 어둠에서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에 모든 것이 다 끝났을까요? 이제 광복됐으니까, 해방됐으니까 모든 일이 다 끝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광복의 기쁨은 잠시였고, 빛을 되찾은 백성 앞에는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더 크고 막막한 질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광복은요, 완성된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첫 장을 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광복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제 빛의 사람이 됐으니까 끝!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러분 큰 도전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분의 이 변화, 어둠에서 빛이 된 이 신분의 이 변화를 잊고 사는 것. 그래서 다시 어둠 속에서 잠자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험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면서
열매 없는 삶, 성령의 9가지 열매, 암송하는 거로 끝나는 삶, 빛의 열매 3가지, 암송하는 삶으로 끝나는 삶,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연결이 되지 못하고 그저 말씀만 암송하면 그것으로 다인 줄 아는 삶, 열매 없는 삶에 익숙해지고 열매 없는 삶에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이고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가 다시 일본 천황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는 애굽을 동경하면서 애굽 속으로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성경 속에서 읽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찬란한 빛이 다시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잠자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외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굳게 설 때에 가능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 마음을 품은 우리 상심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밝히는 새로운 삶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광복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